그래서 이 고난에 관한 말씀은 안식일에 따로 한 설교를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이 아침 소망 129페이지 하단 부분과 30페이지 전반 부분을 보면서 또 다른 교훈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관한 말씀들은 참 너무나 은혜 충만한 말씀이 가득 차 있는데요, 따로 시간을 좀 내겠습니다. 129페이지 하단 부분에 사단이 그리스도에게 이 세상 나라와 영광을 내가 넘겨받은 것이므로 자신이 주고자 하는 자에게 줄 것이라고 한 그 말은 부분적으로 사실이었다. 예, 어떤 면의 사실이었습니까? 찬탈자로 아담에게서 빼앗았죠. 넘겨받았죠. 에스겔 28장에 잘 주석이 나오죠.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통치권이 범죄함으로 사단에게 빼앗겼어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봐봐요. 원래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만물이 복종했어요. 사자한테 사자야 온나 하면 사자가 왔어. 소처럼 와서 뒹굴었어요. 근데 그가 범죄하자마자 사단이 아담의 통치권을 저항했어요. 이 의미심장한 얘기예요. 더 중요한 말씀 해드릴까요?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자기도 못 다스리게 되었어요. 자아도 못 다스려. 늘 통치권을 마귀한테 빼앗겨. 응? 죄악의 거처가 되어버렸어, 우리 안에. 마귀가 우리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형상을 남은 마음의 양심이 남아서 하나님 안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늘 굴복해요. 이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 예. 아담과 하와는 범죄함으로 속아서 범죄함으로 모든 통치권을 마귀한테 넘겨줘야 됐대요. 다니엘 7장 20절 이하의 후반 부분, 마지막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다시 이 통치권이 회복되고 돌아와요.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농부가 아무리 땅을 개간하지만 땅 절대 지배를 못해요. 모래면 또 풀 올라와요. 이게 본성의 세력이에요. 본성의 세력. 이 본성의 힘이에요. 본성의. 사단은 속이는 목적에 이용하기 위하여 그렇게 말했던 것이었다. 사단의 통치권은 아담에게서 빼앗은 것이었으나 아담은 창조주의 대리인이었다. 사단의 통치권은 독립적인 통치권이 아니었다. 이 땅은 하나님의 소유요, 그분은 만물을 당신의 아들에게 맡기셨다. 아담은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서 통치해야 할 것이었다. 아담이 속아서 자신의 통치권을 사단의 손에 넘겨주었을 때에도 그리스도는 여전히 합법적인 왕이셨다. 내가 왕이냐? 내가 말하지 않느냐? 내가 진짜 왕이다. 누가 얘기한 거죠? 빌라도와 대화한 내용이에요. 진짜 왕이냐? 그때 이 빌라도의 마음에 갈등이 엄청 심했대요. 성령께서 계속 다투시는 거예요. 너 이분 메시아예요, 메시아, 메시아. 아내가 와서 꿈을 꾸었는데 여보,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요, 함부로 하지 마세요. 죽겠어요. 그런데 이 빌라도는 예수님이 세 번째 시험에 넘어간 이 장본인이 빌라도요. 세상의 권세가 아까워서, 지위가 박탈당할까 아까워서, 우유부단해서 그런 세상의 왕국에 절을 했어요. 그죠? 자리에서 퇴출될까 봐. 다시요. 내가 왕이냐? 내가 말하였지 않느냐? 내가 왕이라. 이를 위해서 내가 왔노라. 하지만 이 땅은 내 나라가 아니요. 그분이 이 땅 만들러 이 땅 가지러 온 것이 아니라. 그죠? 또 생각이 나네요. 니고데모. 니고데모야. 나 세상에 나라 세우러 오지 않았어. 니고데모가 마음이 힘들었대요. 아니 우리 메시아 이 땅에 나라 세우러 오지 않았다고? 니고데모가 혼란스럽고 힘들었대요. 실망해버렸대요.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서 같이 깊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참 놀라운 이 통치 철학이요. 역사 철학, 역사 철학. 잘 배워보세요.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자신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라고 말씀하셨다. 이게 통치 철학이에요. 통치 철학. 사단은 찬탈한 그의 권세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가 있었다. 참고로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릴게요. 말세가 될수록 왜 천연재해가 많이 일어나는가? 혹시 읽어보신 분 계셔요? 점점 죄인들의 숫자가 더 늘어나고 죄가 더 많아지므로 사단의 통치 영역이 더 넓어지고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자꾸 사단은 천연의 비밀을 연구하고 태풍을 일으키고 막 그렇게 한대. 이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예요. 말세 징조 가운데 하나예요. 그 다음 문단까지 읽고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이 혹자가 그리스도께 이 세상 나라와 영광을 제공하겠다고 한 것은 그리스도께 이 세상의 진정한 왕권을 포기하고 사단의 지배하에서 통치권을 쥐라고 제의한 것이었다. 이러한 통치권은 유대인들이 소망하던 것과 같은 통치권이었다. 이것도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이 통치권을 좀 받아라.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나라를 원하였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그러한 나라를 주시겠다고 승낙하셨다면 그들은 그분을 기쁘게 받아들였을 것이었다. 여러분 아시죠? 심지어 침례 요한도 이런 데 감염되어가지고 그죠? 감옥에서 조금 흔들렸죠. 그죠? 참 이렇게 오류가 무서운 거예요. 거짓 사상이에요. 사단은 우리를 이 땅에 욕심이 딱 껌딱지름 붙어가지고 함께 죽기를 원해 사단이. 잠시 죄악의 낙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몰려 죽어요. 이 땅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타다가 꺼지는 죄요 죄. 모닥불이요 모닥불. 영광, 부, 건강, 아름다움 모든 것도 끝나요. 좀 성경을 보겠습니다. 잠시 잠깐이요. 그림자요 그림자. 안개요 안개. 그러나 죄의 저주와 그 모든 재난이 이 땅에 임하게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혹자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 오늘 이 두 부분의 문단을 함께 깊이 공부를 해봅시다. 다 함께 요한일서 2장을 좀 펴시기 바랍니다. 다시 요한일서 2장 다시 한번 펴서 읽겠습니다. 15절과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간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연결해서 히브리서 11장 24절 27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히브리 11장 24절 27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파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시편 84편 기억나시죠? 악인의 장막에 첫날을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소의 문지기 하루가 훨씬 좋습니다.
악인의 장막에 첫날을 거하면서 끙끙거리는 것보다 주님의 성전의 문지기가 하루가 훨씬 좋습니다. 모세는요, 잠시 이렇게 표현해요. 애굽의 왕이 되는 것을 뭐로 표현해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이다. 그것보다 더 좋아하고 무엇을요? 함께 고난받기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에 예수의 마음이에요. 고난과 핍박을 면한 대가로 가장 매력적인 제시를 하였지만 예수님은 거짓말에 안 속았어요. 이 땅은 잠시 있다 없어지는 그림자예요, 그림자. 저 사실은 그 주님의 것이었어요. 가짜였어요. 응? 사실은 굴복하면 주는 것처럼 보여. 아니에요. 사단의 종이 되고 말 것이었어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를 약속했지만 뭐가 되었죠? 종이 되었어요. 예를 들면요, 입맛대로 먹는 것이 자유인가요? 먹으면 질병이 와요. 그죠? 병이 와요, 병이. 자, 마저 읽습니다. 모든 큰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서 임금의 노함을 무수하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예수님의 세 번째 시험에 예수의 마음, 이 예수의 마음이 모세의 마음이 되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리기 원합니다.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요. 교회정은 4권 343페이지, 345페이지. 모세의 믿음은 모세로 하여금 보이지 않는 것을 영원히 보도록 만들어 주었다. 로마서 3장 31절의 주석에 믿음의 정의요. 믿음은 눈이요, 귀요, 손이요, 발이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있나요? 예. 모세는 믿음으로 실제로 하나님을 보고 살았다. 모세는 죄가 있었기 때문에 왕궁 생활의 빛나는 매력을 떠났다. 흥미가 없었다. 참 멋진 사람이죠, 그죠? 그는 단지 사단이 지금 예수님에게 치장된, 외장된, 가장 거짓가짜, 거짓으로 장식된 죄의 비애와 슬픔은 감춰보고 63빌딩, 롯데빌딩 보여주면서 저래봐, 내가 줄게. 예수님 알아차렸죠. 이 땅은 죄의 저주로 신음하고 있어, 신음. 그것이 안 보이나요? 서울 화려한 북한에 병원 보세요, 병원 보세요. 사기 보세요, 사기. 정치 권력 암투 보세요. 음모 보세요. 이것이 유대인들이 원했던 통치권이었대. 거짓 가짜, 장식장자, 가장된 영광을 사람들은 좋아해요. 그죠? 모세는 알아차렸죠. 그래서요, 단지 황폐되고 멸망할 뿐인 좋아 보이는 것을 포기했다. 화려한 세상을 죄는 싹 감춰놓고 장례식장 감춰놓고 사단이 보여줘 예수님은 안 속았어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고통받기를 그분은 선택하셨어요. 자, 보세요. 진정한 매력인 영원한 것이 모세에게 가치가 있었다. 모세가 한 희생은 실로 희생이 아니었다. 그것은 현세적이었고 외관적이었고 사탕 발리는 것이 불과했고 고상하고 불멸의 것을 위해서 포기하는 사탕 발림에 불과한 것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실 모세가 성경에서는 모든 걸 다 포기했다고 말하지만 예레신에서는요, 사실 그것은 뭐야? 포기가 아니었다. 잠시 있는 것이었고 사탕 발림에 불과한 것이었다. 모세는 똑똑했어요. 알아차렸어요. 여러분, 건강도 어떻습니까? 건강도 잠시인가요? 나이 들어보세요. 점점 들어보세요. 걸을 힘이 없어져요, 이제. 자, 계속 들어보세요.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실제로 믿었으며 어떤 세상의 능력으로 인해서도 고결함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모세는 이 땅에 살아면서 하나님의 자유인으로서 세상에서 살았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갈라디아 5장 1절의 말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그가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은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요. 육신의 종으로 살아가요. 욕심의 종으로 살아가요. 심지어 식욕도 증복하지 못하고 입맛의 종으로 살아가요. 근데 모세는 뭐야? 자유인으로 살았다. 하나만 짚어들 모세는 절대 매매되지 않았다. 아첨과 칭찬과 부귀영화에 마음 관심도 없어. 모세는 요동도 하지 않아요. 이런 말이요. 네? 자유인으로 살았다. 어떤 영광 앞에도 고결함의 원칙에 떠나지 않아요. 내일 아침에 보겠습니다. 원칙이 철칙이 되게 하라. 예수님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아요. 절대로 타협하지 않아요. 한 눈금도 율법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자, 계속 자세하게 공부하겠습니다. 그는 그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었는데 이것이 그를 고결한 사람으로 만들었을 뿐 아니라 그의 고매함에 광채를 더 빛나게 해주었다. 모세는 흠하고 위태한 길을 걸었어요. 흠하고 위태한 길.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사는 믿음. 하지만 들어보셨습니까? 모세는 쓰러지지 않았다. 상급에 대한 그의 보상이, 믿음이 그를 이끌어 주었고 이것도 우리에게 동일하다. 그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았다. 멋지죠? 좀 더 읽습니다. 모세 얘기만 해주고 마무리할게요. 교회정은 5권의 말씀, 651페이지 말씀. 모세는 하나님의 직접적 임재를 깊이 느끼고 살았다. 이런 복을, 이런 은혜를 우리 동산 가족들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직접적 임재를 깊이 느꼈다. 모세는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나타나실 때를 전망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특별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줄곧 여행하시는 예수님을 모세는 보았다. 이 믿음입니다. 보았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실제적인 분이셨고 언제나 깊이 들어보세요. 모세의 사상 속에 임재하고 계셨다. 참 묻지 마세요. 언제나 모세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셨다. 참 멋지죠,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뭐 주세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모세는 하늘의 왕중의 왕이 되어서, 왕중의 왕의 분봉왕이 되어서 지금 하늘의 미리 가버렸어. 마태 17장. 하늘의 천군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 야, 얼마나 여러분 좋을까요, 여러분 모세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언제나 사상 속에 주님께서 임재에 계셨으므로 오해를 받았을 때, 위험에 직면했을 때, 모욕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는 보복 없이 오래 참았다. 참 멋지죠? 예수님은 이런 아름다움을 원하셔요. 이런 아름다움. 모세는 하나님을 그에게 필요한 분으로 또 필요에 따라서 그에게 은혜를 주실 분으로 믿었다. 히브리 4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신 분이셨다. 아멘. 이것이 요한복음 17장 3절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우리가 아는 믿음은 많은 것들은 단순히 이론들이다. 이론이다. 이론뿐이다. 실제적이고 신뢰하고 인내하는 믿음은 드물다. 모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이 당신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 되실 것이라고 약속을 깨달았다.
그는 보상을 중요시했다. 여기에 우리가 연구하기를 원하는 믿음에 관한 다른 점이 있다. 하나님은 믿음과 인내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상 주실 것이다. 우리는 믿음과 인내력을 가지고 이것이 믿음의 생애 경험이 된다면, 주님을 경외하고 의지한다면 주님은 모든 시험을 견디게 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모세는 믿음으로 살아왔고 믿음을 활용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였고, 그는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기도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았다.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신다는 믿음은 그의 경험이 되었고, 그는 하나님이 특히 그의 생애를 지배하셨다고 믿었다. 그는 생애의 모든 세밀한 면에서 하나님을 보고 인정했고, 그가 동기를 헤아려 보고 마음을 시험하시는 모든 것을 보시는 그분의 시야 속에 눈앞에 있다는 것을 실제로 느끼고 살았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 복이 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무슨 뜻이요? 마음이 청결하단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분들 앞에 임재한 사실을 믿고 사는 사람들을 대표해요. 이 아침 예배가 여러분 우리 몇 사람 모였지만 하나님께 실제 임재한다고 생각해 보실래요? 실제로. 저도 그런 부분을 더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조금 더 읽어드리고 모세에게 너무 중요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을 보았으며 온갖 형태의 유혹에 더럽힘을 받지 않고 통과할 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했다. 하나님의 임재는 그가 사람이 처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시험들을 통과하기에 충분했다. 우리 아는 것이 이런 모세가 한 가지 오점을 남기잖아요. 한 가지 오점.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그냥 너무 잘해왔으니까 이것 좀 그랬어요?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40년간 고결함과 충실함에서 믿음에서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 모세가 한 번 그것도 어쩔 수 없이 실수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과거의 충성이 한 번의 실수의 허물을 덮어주었다? 너 절대로 그렇지 않다. 죄는 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모세는 회개했고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의 보상으로 상을 주시려고 먼저 하늘에 데려가셨어요. 자, 끝나갑니다. 마지막 읽습니다. 모세는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만 한 것이 아니고 그분을 보았고 끊임없이 얼굴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교회정은 5권 651페이지, 652페이지. 보았고 계속 보았으며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얼굴을 바라보았대. 그는 예수님을 그의 구주로 보았고 구주의 공로가 그에게 입혀질 것도 보았고, 이 믿음은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의 추측이 아니었고 그것은 실제였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아니겠느냐? 시험을 견딜 수 있는 믿음이 아니겠느냐? 이 믿음을 가지면 정말 좋겠구나.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자주 유혹에 굴복하는가? 모세 얘기를 하다가 시간이 많이 갔네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화려한 치장된 가장된 영광 앞에 주님은 절대 속임당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허상이었고 거짓말이었고 속임수였고 그 속에 슬픔과 고통이 다 숨어 있는 걸 그분은 다 보셨어요. 그렇죠? 이 세상은 그분의 나라가 아니었어요. 마귀가 죄로 통치하는 속임수의 나라예요. 잠시 있다 멸망할 나라예요. 불타버릴 나라예요.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 심각한 고난과 핍박이 있지만 그 핍박과 고난을 면해보기 위해서 현재 유익 앞에 양심을 팔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원칙대로 사셨어요. 말씀대로 순종하셨어요. 모세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내일 더 깊은 얘기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푸념, 염세 철학의 산물인 수많은 노래 속에서 슬픔과 애환과 죽음의 두려움과 미래의 암담함이 그늘이 서며 있는 수많은 노래가
사람들의 눈물을 자아내고 슬픔을 자아내고 인생의 허무한 사실을 깨닫기는 하지만 생명의 주를 발견하지 못한 관계로 또 그저 그렇게 살다가 한 줌의 흙으로 가버리는 인생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먼저 건져내셔서 하늘을 보게 하시고 하늘의 영광이 중요한 것을 보게 하셔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순례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벨처럼 에녹처럼 이 땅에 시민권이 없는 자라는 의미를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잠시 빌려받은 것, 잠시 있다 없어지는 것 때문에 거룩한 믿음의 신앙의 도를 벗어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지혜와 명철함을 주어서 매 순간마다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통하여 하나님 편에 속한 자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모든 동산 식구들 늘 안약을 발라보게 하시고 성의 기름으로 귀에 발라보게 하셔서 선한 목자 음성만 분별하고 따라가는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곳에 어린 아이들, 젊은 우리 청소년, 이들을 기억하셔서 모세를 매료시켰던 영광을 이들도 보게 하셔서 일심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하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이 땅에 서 있지만 우리의 속한 땅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매 순간마다 우리를 권고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